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침수 피해 없었습니까?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인사하시고. 지난 한 주 동안 정말 엄청난 비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게 되고 재산적인 손실이 있었고 또 집에 넘쳐 들어온 그 흙더미들 또 물에 쓸려나간 가전 도구들을 보면서 울고 있는 모습들, 그로 인해서 슬퍼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TV 화면을 통해 보았습니다. 이럴 때 다행이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음성교회에 있는 분들은 한 분도 피해를 보지 않은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피해가 없는 거 감사하고, 또 내일부터 오늘 저녁부터 비가 또 많이 온다 그래요. 그래서 혹시 휴가를 준비하고 계시거나 또 떠나시는 분이 계시면은 산 옆에는 텐트 치지 마시고 산 옆에 있는 펜션은 가지 마시고 널찍한 평지로 가십시오. 그리고 가시더라도 좀 안전한 곳으로 가시고, 또 시간이 허락되면은 비가 좀 멈추고 좀 이젠 되겠다 싶을 때 휴가를 가는 게 지혜롭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떤 주제를 놓고 책을 읽거나 그 책을 통해서 뭔가 지식을 얻으려고 할 때 내가 이 분야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은 사실 책 읽는 속도가 빨리 날 수가 없어요. 뭐 철학에 관련된 책을 읽는다면은 도대체 실존이 뭔지, 실제는 뭔지, 이데아는 무엇인지, 뭐 하다못해 뭐 모더니즘은 무엇인지, 자연주의는 무엇인지,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그냥 책 읽으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수학을 공부하는데 기본적인 연산법칙, 공식들을 내가 알지 못하면은 그 다음에 조금 고급화된 미분, 적분을 나가게 되어지면은 도대체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지는지 이해할 길이 없어요. 왜요? 기본적인 개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최고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모인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정말로 죄사함받고 이제는 그 천국 가기 위한 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모여있는 것이고, 오늘 내가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점검받고 그분의 은혜 앞에 서기 위해서 예배 드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순히 예수 믿고 천국 가자 좋지만 그 사이에 수많은 성경에 나와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근데 헷갈려요. 영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중생이 뭔지.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천국은 뭐고, 낙원은 무엇이고, 도대체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예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누구고, 성령님은 누구고, 그것도 그건 것 같아요. 교회에 나오시는 처음 오시는 분들에게 헷갈리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중에 성령님이 누구냐는 것이 도대체. 예수님은 알겠어요. 그분이 십자가 졌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교회 나오지 않더라도 하나님 그러면 어떤 절대적인 그 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성령은 도대체 누구냐? 성령을 잘못 이해하면은, 성령 얘기를 하면은 저 교회는 은사주의인가 보다. 저 사람 저쪽 교회는 또 열광주의인가 보다. 저기는 뭔가 좀 으쌰으쌰하면서 부르짖는 데인가 보다. 뭔가 성령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좀 들떠있고 감정적이고 아니면은 은사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그렇게 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조금 오래 다닌 분들도 거기에 대한 편견이 있어요. 성령을 이야기하면은 왠지 성령 이야기하는 사람은 조금은 광신도 쪽에 가까운 것 같고, 조금은 열광주의적인 것 같고, 신비주의를 좀 신봉하는 사람 같고, 은사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그런 편견을 먼저 가지게 되는 게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지게 되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설교하는 것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자면은 가르치는 것이나 설교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가르치는 것도 그 내용 속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이고, 설교하는 것도 그 설교의 내용을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오늘은 티칭 쪽에, 가르침 쪽에 조금 가까운 쪽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행여나 들으시다가 오늘은 좀 지겹다 그렇게 듣지 마시고 성령에 대한 개념을 오늘 정확하게 좀 파악하시고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주님이 누가복음 24장에서 이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그동안 너희들에게 했었던 말들을 기억하고 정리해놓고 그것들을 꼭 지켜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죽는지를 꼭 유념해 두었다가 나중에 로마 병사들에게 꼭 복수해 주어라, 그 복수를 다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비록 나는 죄 없이 죽게 되어졌고 너희들하고 중요한 시간들을 보내었지만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너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제발 머물라요. 여기에는 다른 전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너희들하고 지냈던 시간을 기억하든지 말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얼마나 인생을 재밌게 보냈는지, 그리고 내가 지금 죽음이 얼마나 억울한지, 이런 건 전혀 주님에게 강조점이 되지 않아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위에서 능력으로 다시 한번 입혀질 때까지 제발 말하지 말고, 현거망동하지 말고,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고 여기에 머물라입니다. 여기에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받을 때까지입니다. 성령으로 다시 한번 그 너희들 속에 있는 믿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능력으로 내가 너희들이 말했던 복음이 너희들 속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마음속에 준비가 되어질 때까지는 이것저것 판단하지 말고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울 때 아이들에게 얘기합니다. 공부 좀 해라. 숙제 다 했니? 그럼 또 이것도 봐야지. 책 사다 줍니다. 이 책도 읽어보고 저 책도 읽어보고, 텔레비전 보고 있으면은 그것만 보고 있으면 되겠니? 공부 좀 해라. 그런데 우리도 알아요. 우리가 잘할 때도 부모님이 공부 좀 하라는 소리가 얼마나 지겨운 줄 알아요. 그런데 자녀한테 또 해요. 공부 좀 해라. 그 왜 그런 겁니까? 나도 열심히 못해서 별로 그 공부 못한 게 뭐 내 인생이 그렇게 지금 잘 된 건 아니지만 예전에 열심히 공부했었으면 더 잘 됐을 것이다. 나는 지금 그렇게 못했지만 네가 지금 인생 시작하면서 공부해라. 네 인생에 이게 큰 보탬이 될 거다. 지나보니까 중요한 걸 알아야 몰라요? 중요한 거 압니다.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주님이 먼저 아셔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제발 성령 받을 때까지 이성에 유하고 성령을 어떻게 하라? 받아라. 그리고 그 성령에 의해서 너희들의 인생을 살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우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과정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역할과 힘을 보태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보시면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셨지만 그 모든 일의 시작은 주의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의 힘과 함께 병자도 고쳤고 귀신도 쫓아내었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었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일을 금식하실 때도 성령이 이끌려서 금식을 했어요. 세례를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여서 세례에 임하는 자리에 같이 계셨어요. 마지막에 십자가 지실 때도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성령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이길 만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결정적인 동역자이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내가 오늘 믿음으로 살려가면 또 이런 일이 생겨요. 내가 또 이런 걸로 결심하면 또 그 결심을 흔드는 일들이 생겨요. 나도 예수 잘 믿어보자 그러는데 잘 믿어보려고 하면은 또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기고 갈등이 생겨서 금방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일들 앞에 무너지고 순간순간 내 믿음이 깨지기도 하고 나누어지기도 하고 틈이 나기도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의 그렇게 부족한 믿음의 삶 속에 나를 붙잡고 힘을 주시고 나로 마침내 구원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동역하여 주실 분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것과 마찬가지. 하나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성령님에서 가져야 할 제일 첫 번째 개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누가요? 성령님이요. 성령님의 두 번째, 세 번째 부하가 아닙니다. 곧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같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령님 그러면은 부하처럼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성령님은 존재하셨어요. 창세기 1장 1절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어요. 하나님 한 분이지만 그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요, 엘로힘 복수입니다. 단수는 엘로하입니다. 히브리어에서 I am 임이 붙으면 그 복수를 의미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 분이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창조의 마침이 되어지는 그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마감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셨을 때 그 선포하신 말씀에 실질적으로 일을 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은 뭐하고 계세요? 수면 위에 운행하고 있어요. 운행하시느니라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떤 표현이냐면요, 닭이 자기의 알을 품고 있는 모습과 같습니다. 닭이 자기의 알을 품고 있다가 마침내 병아리가 나오게 하듯이 성령께서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가운데 온 세상 만물을 그 품고 있는 모습과 같이 품고 일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어떤 일을요?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영이요, 성령께서는 생명이 되어지시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잘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한 사람들, 제가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단 같은 사람들. 어떤 사람이 있냐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동일하다. 예전에 구약에는 하나님으로 왔고 신약에 예수로 왔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분이다. 한 분이 신은 하나인데 각각의 다른 모습으로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단입니다. 이단이. 또 다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이건 조금 부족한 영이다. 그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가 신처럼 보이도록 해주었다. 이것도 이단입니다. 또 다른 이단이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 예수님 인정한다. 그런데 성령은 인격체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저 하나님의 생명일 뿐이다. 그분은 인격이 아니다. 느낌도 없으시고 그저 하나님의 호흡일 뿐이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이단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그리고 동일한 느낌을 가지셔요.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을 회방하면 사함받는 게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님도 슬픔을 느끼셔요. 성령님도 결단을 하셔요. 성령님도 우리처럼 무엇인가를 계획하셔요. 인격적이셔요. 인격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정의를 갖추고 계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그 성령님 그러면은 그냥 어딘가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라고 하는 것, 뭔가 기가 성령이 아닐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님은 인격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해요. 시편 33편의 6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었어요. 근데 말씀이 지음이 되는데 말씀이 지어지면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은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성령께서 마무리로 일 처리를 하십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흙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그래 넌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끝납니까?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루아흐입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면은 그 푸뉴마라 그래요. 루아흐인데 이건 숨, 바람, 생명, 생기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표현하실 수 있는 것은 이것을 후라고 되어졌지만 이것이 바람이고 단순한 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와서 단순한 흙으로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닌 영적 존재로 만들게 되어져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져요. 생명은 리빙 소울입니다.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 생기가 불어넣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동물과 다른 자가 되었어요. 동물은 그죠? 먹고 싸고 움직이고 먹을 걸 찾아다녀요. 인간은 이 생기가 불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적 존재가 되어서 어떻게 하는 자가 되었어요? 교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을 뭐라 그래요? 영물이라 그래요. 영적인 존재라 그래요. 그 이유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에게 스피릿, 영이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그 영의 성령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보면은요, 처음 지음받았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얼마든지 대화하고 영적으로 교제하는 존재였었습니다. 인간이 동물과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빠르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였어요. 사과를 따먹은 게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서 말했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근데 바로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죽진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저주만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의 그 정령 죽으리라는 그 의미가 드러나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속에서 무엇이 떠나가게 됩니까? 영이 떠나가게 돼요. 무슨 영이 떠나가요? 성령이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육신이 되어져요. 자, 이 말을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간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육신이 됨이라가 먼저입니까? 육신이 됨이라요. 여기 육신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냥 이 살갗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육신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타락한 육체를 의미합니다. 죄의 영향으로 타락한 육체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고 그 죄의 영향으로 이제 인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 자녀가 되어지는 가인은 아벨을 쳐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라멜이라고 하는 자는 자기가 그 가인보다 더 큰 자고 더 악한 자라는 걸 스스로 드러내고 스스로 악한 자로서 자기의 성을 만들고 악인의 계보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었습니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6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여자들 보고 마음에 드는 대로 자기의 아내를 삼는 타락한 모습이 나옵니다.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타락한 육신을 의미해요. 마침내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는 죄의 영향으로 인해서 타락한 육신 속에 거하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인간은 결국 120년으로 한정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져요. 물론 영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는 순간에 영적 죽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사람들은 거의 500년 이상, 800년, 900년 이상 쭉 살았었어요. 마침내 육신의 죽음이 120년으로 한정되는 것은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서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죄 때문이에요. 이때부터 인간들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어집니다. 마침내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시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가 와야 되느냐? 레위기 17장에 의하면은 생명은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 지은 것을 사기 위해서 생명 있는 피 있는 제사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가죽 옷을 만들어서 입혔어요. 가죽 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승의 죽음이 필요해요. 마침내 짐승을 죽이고 그 피가 있는 그 옷을 입혀서 죄를 사게 되어져요. 그때부터 제사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인간은
제사를 드려도 그 속에 있는 본질적인 죄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마침내 죄가 없으신 분, 흠이 없으신 분. 그럼 누가 와야 되겠습니까? 제2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시게 되어지고 이제는 소와 송아지로 그리고 양으로 비둘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무리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의 죄 때문에 떠나셨던 성령이 다시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다시 성령이 들어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 성령에 의해서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날까요? 죽을까요?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다시 살아난 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 때와 같이 교제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존재가 되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무엇 때문에 가능한지 아세요? 성령님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처음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셨고 두 번째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요. 우리를 구원받게 하셔요. 우리를 영생을 얻게 하셔요. 우리로 예수님을 믿게 하셔요. 우리로 죄를 깨닫게 하셔요. 죄를 거부하게 만들고 오늘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하시는 분은 누군가? 바로 성령님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데 성령님이 아니고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당신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질문하고 밤에 몰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난데없이 이 니고데모에게 하는 말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되어져요. 하나는 세례로 해석이 됩니다. 하나는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 근데 두 개 다 같습니다. 세례로 해석이 된다면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죄된 인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십자가 지신 것을 내가 믿고 이제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의식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그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내가 그 모든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므로 성령이 아니면 물의 자리까지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이것을 물을 말씀으로 해석한다면은 말씀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는데 말씀에 대한 이해,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말씀에 대해서 부딪힘이 있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부딪힘이 있지 않냐고는 절대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지를 않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고는 이 말씀을 수천 번 읽었어도 이건 그냥 소설책에 지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고는요, 지금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지금 벌써 제가 하는 말에 지금 길을 잃은 사람 몇 명 있을 거예요. 제가 도대체 뭔 말하는지 모르겠다. 길을 잃은 사람, 제가 보기엔 두 사람이 있어요.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길을 잃지 마십시오. 잘 따라오십시오. 제가 그냥 하는 말이에요. 난가보다 그러지 마세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냐고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과 성령은 같은 말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냐면은 내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여기지 말라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무엇으로 난 사람이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이야. 할렐루야. 내가 이미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으면은 무엇에 의해서 거듭난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입니다. 내가 최소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찬양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할 때 그래도 마음이 뭉클함이 있는 것, 그것은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더 초보로 나가서 그래도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에 대한 갈망이라도 있는 것은 그래도 그것조차도 성령의 그 마음에 찔림이 내지는 아니면 도전 아니면 감동이 있기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에 의한 것이에요. 우리의 이성으로 읽어보았더니 알게 되었더라? 절대로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예수밖에 없더라?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만물을 돌아보고 여기저기 여행을 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보았더니 이 종교 저 종교 뒤져보았더니 예수밖에 없더라. 예수 믿고 구원받자. 내가 예수 믿을게요.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어려운 상황이든 잘 되는 상황이든 아니면 꿈을 꾸었던 아니면 내가 마음속의 생각과 고민을 통해서든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로 인도된 접촉점은 언제든지 성령에 의해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믿음이 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을 줍니다. 그런데 내 편에서 그 믿음을 거부하면요, 그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에 대한 감동은 다 있어요. 아,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 이 감동은 다 있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따르면서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도 맞아, 저분이 죽으신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금방 돌아서면서 당장 자기의 삶에 먹고 살 게 보여요. 내 자녀의 공부할 게 보여요. 지금 당장 갚아야 될 무슨 돈이 보여요. 내가 당장 사람의 관계로 인해서 화가 나는 게 먼저예요. 그리고 며칠 지나고 나면은 같은 데였던 그것은 다 잊어버려져요. 오히려 귀찮아져요. 그건 누가 거부한 겁니까? 내가 거부한 거예요. 내가 거부하고 난 뒤에 영적으로 말하면은요, 성령의 회방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디도서 3장 5절 7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가 아니에요. 내가 좋게 예수께 잘 살았더니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여러 번 읽어보았더니 그런 것 같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에 중생의 씻음이 있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있어요. 두 개가 굉장히 헷갈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중생의 씻음은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예수 믿는 그 순간의 변화, 그 순간이에요. 아, 이제 내가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 졌음을 내가 믿겠습니다. 내 죄가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땅에 소망 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정말 내가 고백합니다. 그 순간 나는 중생의 씻음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순간 나는 리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그 순간이 중생의 순간입니다. 그리고 죄의 씻음이 있어요.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요, 중생의 씻음 이후에 내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제는 중생이 되었어요. 이제는 내가 새 사람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내 속에 성령께서 내 속에 역사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뒤에 성령이 새롭게 하시는 나머지 내 인생을 통해서 마침내 구원에 당도하게 되어지는 것이,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었어요. 중생되었어요. 그 이후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내 내적인 잘못된 인품, 내 잘못된 삶의 사고방식,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의 가치들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가 되어지며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중생은 되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없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죄의 삶을 살아요. 악한 곳을 가요. 하나님이 싫어한 일들을 해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죠? 없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 못하세요. 없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중생만이 다가 아니에요. 중생을 받았어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의 자리를 털어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의 것들을 물리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앞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나를 바꿔낼 수 있어야 돼요. 그 새롭게 하심까지 합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지경까지 갈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는 말미암아라는 것은요, 도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통하여입니다. 트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개념을 잘 가지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지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할 수 없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어요. 여기서 여기 말씀하는 의미는요, 입으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내 죄가 십자가 위에서 사해진 것을 믿습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저 천국에까지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령님은요,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이 땅에서 구원의 길에 갈 때까지 삶을 살아가는 순간순간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되어지십니다. 이 성령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대개의 기독교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많냐면요, 그저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왔으니까, 내가 그래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했으니까, 대학교 다닐 때 CCC 다닌 친구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그리고 그와 함께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를 했었으니까 20년 전에 10년 전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여기에 만족하고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요, 끝까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데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독려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게요,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를 성숙시켜요. 우리를 성숙시켜요. 교회만 나오는 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만 믿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내가 과거에 예수 믿기 이전의 모습이 죄의 모습이었음을 알았으면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죄가 정말 하나님이 너무나 싫어하고 심판할 만한 죄였음을 깨닫는 사람은 다시 그 죄를 지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거기에 대한 힘을 주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내가 처음 고백하는 것도 성령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 그 고백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내가 한번 고백했다고 해서 내 모든 삶의 가치와 사상과 경험했던 모든 것, 살아가는 방식이 바뀌어진 것은 아니에요. 이제 겨우 씨앗이 뿌려졌어요. 이제 겨우 씨앗이 뿌려져서 이제 여기에서 조금씩 싹이 날 만한 환경이 조성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씨앗을 밭에 뿌리더라도 이 씨앗 뿌린 곳에 무엇을 줘야 돼요? 물을 줘야 돼요. 적당한 토양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비가 계속 오면 별로 안 좋죠? 햇빛도 비추어 줘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서 나라는 사람이 이제는 말씀의 씨앗을 바꿔서 이 씨앗이 나를 바꿔내며 이 씨앗이 내 속에 있는 가치를 바꿔내고 생각을 바꿔내고 내 잘못된 인품들을 바꿔내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싹이 나고 열매가 되어진 데까지 가장 결정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숙도 없고 성장도 없습니다.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 비로소 죄를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역사해야 우리가 흔히 말하죠,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고 그래요. 우리 흔한 말로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영적 싸움 속에 개념도 없고 생각도 없이 그저 내가 혈과 육에 대한 것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 보실 때에는 답답해요. 사실은 이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해서 내게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내 이 믿음을 갉아먹게 하려고 하는 악한 영의 실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 영적 싸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습니까? 우린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는 말씀처럼 우린 정말로 제 길로 가는 인생들이에요. 누군가 사람이 내게 와가지고 당신의 성품 이런 거 고쳐, 그런 말 한다고 해서 성격이 고쳐집니까? 절대로 안 돼요. 내 자존심, 어떻게 이 자존심을 꺾어낼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꺾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역사하면은 내 고집도 꺾여지고 자존심도 낮아지게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성숙시키시는 성령님의 도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령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할렐루야. 네. 기지개 한번 펴십시오. 기지개. 지금까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개념이 잘 안 잡히시는 분은 우리 카페에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머릿속에 지금 놓치시고 지금 자꾸 이따 점심 먹을 거 생각하시고, 비 온다는데 여기 점심 먹을 거 생각하셨네. 이따 비 온다는데 이따 된장떡을 어떻게 할까, 빨래를 언제 할까, 그 걱정하지 마시고, 놓치신 분 다시 나중에 들어보시고, 지금부터도 중요합니다. 성숙시키시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통 보혜사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헬라로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합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군데만 나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분이 다른 보혜사래요.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보혜사가 있다는 소리 없다는 소리예요? 있다는 소리예요.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예요. 그럼 지금 있는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보혜사의 원 의미는요,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계신 분이에요. 변호하는 분이기도 하고 위로하는 분이기도 하고 힘을 주시는 분이기도 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있고 인류를 구원해내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게 되어지면 동일한 역할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보혜사에 대한 설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다 이야기하면서 이분의 가장 큰 특징을 무엇이라고 설명했냐면 그분은 무슨 영이다? 진리의 영이에요. 그분은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해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 속에 있어요?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너희 속에 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누가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떠나십니까? 떠나지 않습니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리의 영이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는 얘기를 잘 따라오십시오. 주님이 말씀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이 땅에 거하면서 사람들에게 말씀 선포할 때 그분은 뭐라 그랬냐? 내가 빛이라 그랬어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것은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는 자의 마음속에는 그로 인해서 마음속에 광명이 생겨요. 빛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알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어둠 속에 있어요.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것이 진리고 생명이라 그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 그분 자체가 진리이시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진리이십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말씀 자체가 이 말씀의 까만 글자가 사실은 말씀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아멘할 때 우리 속에 빛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빛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창조가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천국이 무엇인지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속에 깨달음이 옵니다. 아멘하게 되어져요.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진리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한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내시는 분은 누군가?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숨 한번 고르시죠. 진리의 영이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예수를 알려주셔요.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말씀을 풀어주신다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빛을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말씀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게 빛인가 보지. 그냥 태양이 만들어졌나 보지. 근데 요한복음 1장에 와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이해를 못해요. 빛이 어둠에 비쳤는데 뭘 깨닫지 못하지? 이해를 못해요. 근데 또 요한복음 8장 위에 가면은 주님이 그럽니다. 내가 빛이라 그래요.
아니 도대체 사람이 어떻게 빛이 돼? 이걸 못 깨달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빛이 영적인 빛이었구나. 우리가 죄의 어둠 속에 있었고 그 죄의 어둠 속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시어서 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어 주셨구나. 야,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어둠 속에 있는 내가 드디어 광명을 보는 것과 같구나.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는 어둠의 죄 가운데 있는 것이고 예수를 아는 나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구나. 야, 이 빛이 예수시구나. 이걸 알게 되어져. 누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이 말씀 바로 뒤에 있는 것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진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선생이 있으면 선생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씩 하나씩 알려주는 사람이 선생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성경을 이해한다고요? 아니요. 천만에 만만의 콩떡입니다. 성령이 아니시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말씀을 마지막 설교를 하시고 17장에서 기도를 하시고 18장 십자가 지십니다.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데 나는 간다. 또 다른 보혜사가 온다. 그런데 그분이 너희를 가르칠 것이다. 보이지도 않는 그분이 어떻게? 그분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나게 하리라. 아니 그분이 어떻게 생각나게 하는가? 아니요, 가능하게 하십니다. 왜요? 그분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어디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아니하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가장 첫 번째는요, 병 고치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우리가 성령 그러잖아요. 귀신 쫓는 게 첫 번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병도 고칩니다. 귀신도 내쫓습니다. 두려움도 이겨내게 합니다. 염려도 사라지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진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말씀도 진리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요. 그리고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게 되어집니다.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래도 말합니다. 지금의 눈에 보이는 일들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10년 뒤, 20년 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물론 정확한 때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징조가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져 가는지 장래일도 말씀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셔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분은 누군데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러므로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 대한 충만함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미 이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무슨 말씀이냐면요, 모세의 이후로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습니다.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며 그 율법 가운데 살아갔으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백성의 모습으로 잘 살아갔을 것이에요.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법을 줄 것이고 새 영을 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헷갈리는 게 26절의 새 영과 27절의 내용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26절의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죄 가운데 죽었던 어둠 속에 있었던 영이에요. 율법 속에 있었던 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를 때 영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살아난 새 영, 우리 속에 있는 스피릿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새 영을 우리 속에 줍니다. 새 마음을 줍니다. 예전에 내가 억지로 율법 가운데 억지로 종교 생활을 했었는데 이제는 새 마음을 주어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 속에 줍니다. 이 마음 무엇입니까? 지정의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각을 주고 새로운 감정을 넣어주고 새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으로 만들어줍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또 내 영을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어디 속에 둡니까? 너희 속에 둡니다.
근데 이분은 어떤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뭐하게 합니까?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할렐루야.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알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십계명을 놓고 범죄하지 말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걸 머릿속으로 이해한 게 아니에요. 그 말에 내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이 내 속에 있게 되어지면은 율법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게 되어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것을 이미 에스겔서에 약속해 주었어요. 그리고는 마침내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 진리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은 말씀을 알게 되어지고, 그 진리 앞에 살아갈 용기와 힘과 동기부여가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입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었대요.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을 때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우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자기들의 조상들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전에 모세와 함께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어떻게 있었느냐? 그때도 선한 영을 주었었대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어졌었고, 그 말씀 선포되어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너희들 조상들에게 알려졌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전한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감동하심에 의해서 선포되어진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조상들이 가르침을 받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말씀이 알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가게 되어지고, 그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에 확신하게 되어지고, 이 땅의 삶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는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경 66권은요, 제각각 저자는 다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썼어요. 몇천 년에 걸쳐서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뒤에서 쓰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셔요. 그런데 이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자체가 사람이 쓴 것 같지만 이 말씀에 대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성령님이셔요. 그러면 이 책을 쓴 저자가 성령님이면 이 책을 가장 잘 풀어낼 수 있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셔요. 이 책 속에 그래서 성령님은 수많은 영적인 비밀들을 남겨놓았어요. 제가 영적인 비밀이라고 해놓은 것은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시고 내가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영적 존재가 되어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어요. 거기에 필요한 숨겨져 있는 수많은 비밀들이 이 성경 속에 있어요. 저도 겨우 해봐야 1000만 분의 1, 만만 분의 1 비밀을 이제 알까 말까 합니다. 수도 없는 하나님의 비밀이 성경 속에 있어요. 매일 성경을 펼 때마다 이 성경을 보면서 아니 여기 이런 말씀이 있었지? 깨달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눈으로 볼 땐 모를까요? 이 일을 다 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보면은 이 말씀이었구나 깨닫게 되어지는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를 성숙시키시는데 성숙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 진리의 영이시에요. 말씀을 알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믿음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에 서는 것이 내가 병 고쳐졌고 우리 집에 있는 귀신이 쫓겨나갔고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직장이 풀려졌고 내가 뭐가 됐고 매가 됐고 이것은 그저 내가 사는 동안에 하나의 동기부여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서는 것은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할 때 보혜사 성령이 오는데 그분은 진리의 영이다. 그 진리의 영이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분이 너희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이 성경도 누가 쓴 것이다? 성령이 쓴 것이다. 그러면 무엇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것은 제발 말씀 좀 깨달아라입니다. 문제 앞에 고민하라가 아닙니다. 문제 앞에 염려하라가 아닙니다. 고집 앞에 살라가 아닙니다. 말씀을 보면서 왜 고집을 꺾어야 되는지 깨달으라입니다. 지금의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왜 이겨내야 되는지 말씀을 알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고 그 깨달음 속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리고 마침내 저 천국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흔히 우리가 말하던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이 나가, 이거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제 6번, 7번째 될까 말까요? 이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힘입고 당연히 믿음 가운데 있으면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귀신아 나가라. 네가 왜 여기 있니? 나가라. 이건 들을 수밖에 없는 애예요. 병이 있어요? 주님도 주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병 고친 자에서 기도해줘요. 그렇다고 내가 무슨 뭐 다 하는 능력자입니까? 100명에서 100명을 다 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믿음 가지고 병이 있다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고쳐주십시오. 믿음이 통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고치시는 거지. 이것을 가지고 성령이 모든 것인 것처럼 80, 90%가 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만 하시는 걸 착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은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으면은요, 병 고치는 건 그냥 따라와요. 귀신 쫓아나가는 건 저절로 따라와요. 할렐루야. 마치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때 무슨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얘기하는 것처럼 쳐다보시는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아 보십시오.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귀신도 떠나게 되어지고 병 고치는 은혜도 있게 되어지고 누군가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게 되지면 고민의 문제도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진리입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인도하십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인도하셔요. 우리를 성숙시키는 성령님의 첫 번째는 진리를 깨닫게 해요. 두 번째는 인도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입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은 목자이시고 그리고 우리는 양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각각 자기의 양의 이름을 불러서 인도한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우리의 귀에 대고 흥지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밀함 속에 성령님이 음성으로 알려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뭐 하셔요? 우리를 인도해 내셔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된 우리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을 보면은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제치고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무엇을 더하시었더라? 자비를 더하셨어요. 여기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가가지고 롯에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나와 함께 나가자. 재촉을 해요. 근데 이 전구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사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려고 하니까 사위들아 빨리 이곳을 떠나가라.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요. 농담으로 여기니까 이 롯의 마음과 그 사위 아내, 그러니까 딸들의 마음은 안타깝잖아요. 사위들을 설득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자꾸 지체돼요. 그러니까 천사가 재촉을 합니다. 재촉하는데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붙잡고 그리고 바깥으로 인도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한번 죽음이 아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능한 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가능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내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예민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인도하는 것처럼 나는 여기에 머물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서 이 일을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고 끌고 가실 때가 있어요. 나는 여기에서 더 살고 싶은데 살지 말라고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민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는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가 있어요. 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셨다는 것은 지금입니까? 미래입니까? 지금이에요? 자,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지금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미래에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까? 지금 예비한 건 지금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있어요. 그렇지만 롯을 살려내고 살려낼 성이 예비돼 있었어요? 안 예비돼 있었어요? 예비돼 있었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롯에게는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왔을 때 처음 만난 건 쓴물이었습니다. 쓴물을 만나 불평을 막혀요. 그랬더니 모세가 나뭇가지를 던져 단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쓴물을 만난 그 자리에서 불과 반나절만 가면 엘림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엘림은요 오아시스입니다. 반나절 되지 않아요. 그러면 쓴물을 만났을 때 엘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안 되어 있었습니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눈에 지금은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좋은 것들이 지금 내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내 귀에도 듣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 내 마음의 생각도 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어요? 안 믿어요? 할렐루야. 예, 이미 예비해 놓으셨어요.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비해 놓았는데 단지 내 눈에 안 보여요. 내 귀에 안 보여요. 내 마음에 어떻게 될지 생각도 되지 않아요. 그저 우리는 여전히 아직도 뭐예요? 내 마음의 생각에 플랜을 만들어요. 아, 여기서 이거를 하고 이거를 하고 지금 대학 가야 되고 어디 취업해야 되고 무슨 돈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누구랑 결혼해야 되고 집을 사야 되고 어디로 이사 가야 되고 계획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성령님은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알고 계셔요. 자, 중요합니다. 성령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알고 계신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자꾸 재촉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재촉을 하셔요. 이 재촉하는 소리를 듣는 게 지혜입니다. 할렐루야. 지혜요 명철이에요. 이걸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은 여기 있는데 네가 지금 이곳으로 가면 안 된다. 왜 그곳으로 가느냐? 저쪽으로 가야 된다. 지금 이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것이 아니다. 이건 미래에 더 좋은 곳이 준비되어 있는데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느냐? 여기에 주저앉지 말아라. 좀 가자 나와 함께. 성령님 우리 속에 말씀해 주셔요. 그런데 내 속에 하고 싶은 게 많아요. 욕망이 많아요. 내 생각이 많아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내 계획이 많아요. 그럼 그 소리가 들려질까요? 안 들려질까요? 안 들려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분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런데 영으로 존재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게 주신 새 마음, 말씀 가운데 진리의 영이신 그분에 의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잘못된 가치, 세상의 풍속들, 문화적인 모습들, 아니면 죄의 모습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있는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영적으로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까? 안 들려집니다. 절대로 안 들려집니다. 내 육신까지 가는 길에 들립니까? 절대로 들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령은 탄식하세요. 말할 수 없이 탄식하세요. 하나님이 예비하시면 그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저 오늘 내 앞에 있는 돌다리 먼저 두드려요. 그리고는 안 흔들리면 건너가요. 때로는 성령께서 그것을 띄어내리라 말할 때도 있어요. 띄어내려라. 사실은 깊지 않은 물이다. 그런데 우리는 못 띄어내려요. 안 띄어내리면 죽을 것 같아요. 띄어내려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 아니요.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내 손으로 만지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기 우리 딜레마가 있어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성숙시키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을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표현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랍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요 바울이 갈등합니다. 어떤 갈등이냐면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요. 육신으로, 그걸 육신이라 표현해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대요. 오 통제라.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하는도다. 무엇이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충돌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율법과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 의무감 속에서의 충돌을 얘기합니다.
나는 도적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적질하면 안 되는데, 또 그런데 도적질을 해요. 나는 음란하면 안 되는데, 음란하면 안 되는데, 또 음란을 해요. 내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데, 거짓 증거하면 안 되는데, 이게 뭔지 아세요?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붙잡고 할 때는 해방할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십시오.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래요. 죄와 사망의 법과 비교가 됩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 육신은 죄의 법을 더 좋아한다는 그 법과 같아요. 바뀌어진 게 있다면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대신에 성령의 법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십계명에 있는 그 십계명의 말씀 대신에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생명의 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글로 나타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가라 그럴 때가 있어요. 멈추어라 그래요. 하지 말아라 그래요. 내 양심을 통해서 이제 네가 이것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호소하셔요. 그것은 율법보다 우위에 있는 성령의 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를테면은요, 율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안식일 날 일하면 절대로 안 돼요. 안식일 날 뭐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이 제자 데리고 가는데 제자들이 밀밭에서 지나면서 먹을 걸 쭉 따먹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말합니다. 아니, 왜 이것을 먹고 있냐? 근데 주인이 제자들을 나무랍니까? 그러지 않아요. 안식일 날 병자를 고칩니다. 그랬더니 주변 사람이 와서 왜 안식일 날 이런 일을 합니까? 주님이 그 사람들 뭐라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요. 성령의 법이에요. 때로는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 딱딱딱 자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말씀이 아닌 것 같은데 겉으로는 법을 어기는 것 같아. 그런데 아니에요. 성령이 내 마음속에서 주시는 그 법이 오히려 더 율법의 우위에 있는 법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를테면은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텍사스에 있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그곳에 여러 많지도 않은 한국 유학생들이 있는데 대여섯 명이 있는데 이 속에 끼지를 못해요. 늘 사람들에게 인간성이 이상하고 쟤는 무슨 말을 하고 다니고 늘 끼지를 못해요. 하루는 이 친구가 제가 있는 숙소에 제가 차가 없으니까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목사님, 저하고 해변에 좀 가요. 그때 시간이 밤 12시 반이었어요. 그래요? 왜?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 가자. 그럼 갔어요. 가는데 중간에 마트에 들려가지고 맥주를 3개를 사요. 그러더니 얘기합니다. 목사님은 한 캔 하시고 저는 2캔 하겠습니다. 그래. 야, 내가 먹으면 안 되는데. 그랬더니 저하고 딱 마시고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행여나 이것이 먹게 되어져서 저 친구에게 목사도 술 먹는다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차를 타가면서 기도했어요.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마셨습니다. 마셨어요. 제 안 속에서 성령께서 주신 음성은 그 한 캔을 가지고 마시고 그 아이의 소리를 들어주라요. 그래서 멕시코만에 둘이 한시에 앉아가지고 캔 하나 놓고서 주저리 이야기합니다. 알고 봤더니 상처가 많은 아이였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에게 학대를 하면서 욕을 하면서 했었는지, 지금 유학 온 것도 사실은 오기 싫은데 아버지가 떠밀어서 오게 되었다라는 것, 여기 와서 사람들 사이에서 있게 된 관계 같은 것들, 문제들 막 털어놓으면서 그 아이가 자기의 삶을 얘기하는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그러면서 나중에 얘기했어요. 네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내가 널 위해서 기도해 줄게. 잠깐만 눈 좀 감아라. 그리고는 술을 한 번 다 마신 다음에 기도를 해줬죠. 그 다음 주에 그 애가 제 손을 잡고 교회에 갔습니다. 자, 그러면은 율법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저는 쳐 죽일 놈이에요. 목사의 자격도 없는 놈이에요.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면은 저는 영혼 하나를 살린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되시겠어요? 율법적으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죽일 놈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네요? 맞아요. 그런데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면 저는 여러분의 자유함을 드릴게요. 주일날 예배 안 드리면 괜찮습니다. 이해되시겠어요? 이거 잘못 이렇게 또 편집되면은 야, 저기 이단이다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하대요. 바울은 제사의 음식을 먹는 것 율법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 때려 죽일 놈이에요.
네가 그 제사에 진 음식을 먹느냐?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하면은 그것은 때려 죽일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만 가지고 율법적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 가운데 우리 속에 주시는 음성이 무엇이며 그분의 요구하심이 무엇인지 듣는 것이 오히려 먼저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절 2절에서 8장 1절 2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이것을 무엇으로 풀어 설명하냐면요, 4절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을 따라 행한대요. 영을 따라 행하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룬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두 가지로 정리돼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뭔지 아세요? 내가 정말로 성령의 법을 따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이 되어지지, 단지 율법을 이루는 율법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율법만 지키는 자였으면은 이삭을 제물 드리기 위해서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이삭을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 앞에는 허락이 되어졌어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법을 깨닫지 못하고 무조건 말씀만을 가지고 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에요. 또 다른 예를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가운데 때로는 그 사람이 술도 마시고 때로는 안 좋은 일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을 때 저 사람은 배은망덕하고 하나님 모르는 자고 지옥 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 속으로 우리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가 예전에 교회를 다녔었고 어떠한 환경이 있었고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여전히 그 인생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율법 가지고 재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은 이 법을 몰라요. 그저 자기가 머릿속에 알고 깨닫고 있는 그저 율법 전서만 알고 있었을 때 그들은 그저 율법을 지키는 율법주의자에 지나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옵니다.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지키자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신약에서 바뀌어졌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움직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은요, 심플 디자이어입니다. 죄된 욕망입니다. 우리 속에는 악한 욕망이에요. 마시고 싶어요. 놀고 싶어요. 즐기고 싶어요. 가지고 싶어요. 사고 싶어요. 누리고 싶어요. 이게 죄된 욕망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성령이 우리 감동 속에 살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살아, 즐겨라, 놀러가라, 휴가 가라.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런데 자기의 육신의 생각에 파묻혀서 영의 생각보다 우위에 있을 때 그 생각은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사망과 생명으로 나뉘어집니다. 할렐루야. 깨닫는 귀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을 따르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십니다. 마침내 그 인도를 통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고 예비된 쪽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유는 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제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율법 아래 있지 않대요. 누구를 따르면요? 성령의 인도를 따르면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우린 율법에 매여 있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린 자유하는 인생이에요. 이러면 죄고 이러면 악하고 이러면 맞고 저러면 틀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향해서 우리는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깊고 깊은 이야기를 드렸어요.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개 어디에 매여 있습니까? 육체의 소욕에 매여 있어요. 내 욕심대로 살아가요. 그리고 내 욕심대로 성경도 읽고 내 욕심대로 성경을 해석해내요. 내가 사는 범위는 여기까지고 나는 여기까지만 아멘하고 그 다음은 모르겠어. 어떻게 그렇게 살라 그래? 말도 안 돼. 말도 안 될까요? 그럼 율법에 매여 있는 거지. 그 마음속에서 성령이 호소하시는 것은 없습니까?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당연히 성령의 호소가 다 있습니다. 양심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지금 이 시간 선포되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든 내 마음속에 부딪혀지는 성령의 음성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앞에, 들려지는 것 앞에 여러분 움직일 수 있기 바랍니다. 마침내 우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속에서 싸움 속에 승리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한 가운데 움직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도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예비하심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그래서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인도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 육신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영을 따라간다는 것.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하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위로자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위로자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은 이루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게 되어지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이 마을 저 마을로 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는 수가 점점점 늘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져 가고 있었어요. 그 가장 중요한 이유가 어디 있었는가? 바로 성령의 위로에 있었습니다. 사단은요, 자꾸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을 줍니다. 인간적인 삶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해요.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조금만 더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입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사?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할렐루야. 슬플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위로가 있어요. 괴로울 때 성령이 위로가 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를 위로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넘어져서 다시 한번 세워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가서 슬프고 힘들다고 해서 노래방 가서 2시간 노래 실컷 해보십시오. 노래 부를 때는 시원한 것 같죠? 집에 와서 30분만 누워있으면 다시 한번 그 속에 슬픔이 밀려 들어와요. 좋은 옷을 쇼핑합니까? 한 일주일만 입어보십시오. 그 옷이 그 옷 같아요. 술을 마시고, 요새같이 비 오는 날 술 마시기 좋죠? 술 마시기 좋습니다. 술꾼들은 여기저기 지금 미어 터질 거예요. 그런데 술 마시고 이틀만 지나고 술 마시고 어울려 보십시오. 다음날 속만 쓰리고 머리만 아파요. 꺽꺽 토하기나 하고, 그럼 다시 또 등 들여주시면 또 그 사람 이 사람 나 사랑하는 것도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 걸로 위로가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내가 엄청난 슬픔 속에 있어도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보다 성령이 내 내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요, 바울이 깊은 절망 속에 있을 때가 있어요. 자기가 죄수의 몸이 되어서 죄수의 몸으로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배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납니다.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어지고 지금 다 파선나는 지경 가운데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죄인된 몸으로 어찌할 수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깜깜한 절벽 속에 있는데 그때 성령의 위로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이게 위로였어요. 자기는 죄수의 몸으로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밤 가운데 위로하시는 것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항해한다. 이 말을 듣고 그 다음날 담대하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말한 게 아니에요. 위로의 방식은 사실 여러 가지입니다. 때로는요, 내가 환경을 통해서 위로받을 때도 있어요. 아니면 성령께서 다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위로받게 할 때도 있어요. 아니면 예비드린 가운데 위로받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를 받을 수가 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도 위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성령께서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과정 가운데 내가 환난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쓰러지는 그 순간에 모른 척하고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위로하신 하나님이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소리 아멘 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극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쭉 있는데요. 시간이 벌써 많이 갔습니다. 주여 어찌하오리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